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만 인사하는 것 같은데. 오늘 기쁜 날이죠. 우리 세례를 받은 친구가 있고 또 입교자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학습자가 이제 생겼는데, 특별히 입교와 세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제 창원 세순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교회당에 다니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이제 이 교회당에서 모이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에게 의무가 생기고 뿐만 아니라 권리와 특권과 같은 것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때로는 운영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뜻에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하는 이제는 그런 임무를 여러분들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은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학습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데 학습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그런 믿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무와 특권과 같은 그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가 세례와 입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이전, 입교하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자세부터 달라지는 것이고, 예배자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여야 하는 여러 다양한 그 경건의 모습들이 여러분 삶 속에 예배할 때만 아니라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는 세례교인으로 또 나는 입교인으로 진정한 하나의 교회의 멤버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날짜 기억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앞으로 믿음의 기업이나 취직을 할 때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력서를 쓸 때 신력을 쓰십시오라는 그런 항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오늘 날짜를 기록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원 세순교회에서 집례자가 누구였어요? 박용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교 또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이제 삶 속의 이력에 남겨놔야 되는 아주 막중한 중요한 그런 시간이고 그런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죠. 그래서 모두 이 날을 함께, 나중에도 우리 축하하고 또 기뻐할 거지만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장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믿음의 그 제자들, 사도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부끄러워하다는 단어,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8장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 우리가 후서이죠. 디모데 후서 1장 8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보면서 살펴보았던 것은 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강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하시죠? 이거를 조금 신학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론적인 단어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말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우리가 종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자체, 처음 아기로 태어나셔서 오셨던 그 초림 그 자체도 종말의 때에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때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죠. 지금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최종적인 종말의 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그 날과 그 때와 관련된 언어들이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나타나면서 그것이 종말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또 우리에게 들려줬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새기면서 조금 빠르게 마가복음 8장을 먼저 가볼게요. 몇 구절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 제가 오늘 또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17절에 나오는 언어들을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 이 종말과 관련된 이 언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8장에 보면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언어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단어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와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 고난과 죽음이죠. 볼게요. 자,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생명과 구원이 또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복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은 무엇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이고,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 복음 안에는 태어나기 이전에 계심, 태어나심, 사심, 그리고 일하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사역과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상 사역하실 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죠? 사람 목숨이 굉장히 천하보다 귀하다. 36절 나오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만큼 사람 목숨 귀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중하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38절에 나오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왔던 부끄러워하다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돼요. 38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대를 가리켜서 죄 많은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문제가 들어오죠. 죄라는 용어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갑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 목숨 또는 생명, 그리고 나서 죄, 이거예요. 죄. 이 죄. 그러면서 다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죠. 부끄러워하다 나왔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왔던 부끄러워하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소위 말해서 문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오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 뒤에 나옵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나타내는 그 언어들로 채워져 있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셨어요. 굉장히 비참하셨고요, 때로는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그 영광,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을 또한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거죠. 영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항상 십자가 지신 모습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모습들 중에 일부죠. 일부. 그리고 죽으심, 나약하심,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비참한 모습을, 낮아지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거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매 맞으신 거고, 조롱을 받으신 것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 근데 그거 아셔요? 그런 영광스러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경외감,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높으심에 사로잡힌 채 우리는 그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혼자만 오지 않습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군대들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천상에 있는 그 군부대를 데리고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왕의 귀환이죠.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시 정리하면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영광스러운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과 무엇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끄러워하다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34절에서 38절까지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종말의 언어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복음,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나와요? 구원받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와 같은 언어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번 볼게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근거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2절. 자,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다는 단어를 뭐와 연결해서 쓰였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증거하다가, 간단히 말하면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죠. 부끄러워하다가 갇힌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통, 고난과 부끄러움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아까 마가복음 8장에 나왔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당하는 고난과 때로는 죽음, 순교죠. 그런 상황과 부끄러움이 서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여기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난이 무엇과 연결되어 나타나냐면 부끄러워하다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것과 이어서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는 것. 부끄러워하는 단어와 고난을 받는 것과 복음이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왔던 것과 똑같아요. 복음, 부끄러워하다,
그렇죠? 근데 부끄러워하는 단어는 고난과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같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갇혔잖아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죄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죄밖에 없어요? 죄목도 아니죠. 근데 세상은, 죄 많은 세대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하니까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 그리고 12절도 한번 볼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고난과 또 부끄러워하다가 같이 나오죠.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특별히 부끄러워하다는 단어와 서로 관련해서 나오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 자, 구원과 관련해서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말과 관련된 단어이지요. 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5장 9절에 보면 이 구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죠. 그러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흔히 무엇에서 구원을 받아요? 네, 로마서의 이 5장 9절의 표현에 따르면 무엇에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근데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님의 이 진노라는 단어가 종말론적인 언어예요. 종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은 자들은 형벌에 처해지고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에 간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런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1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강림이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강림이라는 게 위에서 내려온다는 말이죠. 하강한다는 말이죠. 올라가셨으니 그대로 내려오시는데 강림 또는 재림, 다시 오심. 첫 번째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거니까 재림,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강림, 재림 이렇게 쓰여요.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또는 구원하시는 예수시니라 하죠. 그러니까 장래의 구원과 이 장래의 진노 또는 노하심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 누가 건지시는가, 누가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함축하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음 있죠. 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님의 강림, 오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 진노는 뭘 말하려고 하냐면 최후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언제 진노하세요? 물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잘못했을 때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현하셔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진노의 극에 달했을 어떤 그 최종적인 날이 올 때,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진노를 하십니다. 재판하는 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최후의 심판이 같은 말이죠. 2장 16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막 그 팀을 이루어서 전도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15절에 첫 번째 주어가 나오죠.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이야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전도하는 일을 방해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전하는 것을 금하여, 이거죠? 금한다. 자, 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돼요. 금하여, 금지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하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금하는 그런 자들이 당하는 최종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진노를 받아요? 왜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그 복음, 죄에서 해방하고 구원하고 건지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만드니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채워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때의 그 벌에서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건 유대인, 거부하는, 반대하는, 그런 거절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서 해방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 진노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피하게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를 가지고 끝까지 거절하면,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지만, 복음을 믿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는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구원, 죄, 진노하심, 예수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구절, 몇 구절 안 됩니다. 이 구절 속에서 종말의 언어가 여러 개 나왔어요. 복음과 관련해서 뭐가 나오고 있죠? 부끄러워하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가 새롭게 등장했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엮여져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런 일과 관련해서 서로 관련해서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이 복음의 내용,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했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복음이 16절에 보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요. 구원을 주시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뭐인 것 같아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단어가 여기 한 가지 새롭게 등장합니다. 믿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7절, 16절과 17절에 다시 나오는 믿음. 여기. 그러니까 16절에 여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종말의 언어들, 그 종말의 그 언어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야 한다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볼게요. 그 복음이, 객관적인 복음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나오죠. 다시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복음이 나와는 듣기 이전에는, 알기 이전에는, 내가 받기 이전에는, 구원을 내가 얻기 이전에는 나와 멀리 있었던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고 믿는 자만 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자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7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과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복음에서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믿음과 의라고 하는 단어. 이 의라고 하는 단어도 종말의 언어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면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그 나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자로? 의인으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내가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 올바른 자로 드러나게 되는 그 길은 믿음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행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키면 내가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착각이죠. 왜요? 왜 착각이에요?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그 율법을 이행할 수 없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의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아니 의인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 아,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의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복음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17절. 복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받아야 되고,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3장 21절 볼까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구절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서 끝 이제 28절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아까 그 의, 1장 17절에 나왔던 그 의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아까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면서요. 복음에 나타난다면서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복음 앞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받아서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예수님,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자들까지도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처음부터 하나님 몰랐잖아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죠.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23절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심판, 어떤 심판? 형벌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죠. 죄는. 하지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그거 값없이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내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의인이에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의의 의자도 감히 붙일 수 없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야. 너 예수 믿잖아. 그래서 너가 의인으로 최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27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 때문이다.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괜찮은 신앙처럼 살고 계시죠? 하지만 자랑은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은 우리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100%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모두 심판을 받을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겁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곳에 가겠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비참한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좋아요. 저 그 복음 믿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10장. 친절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안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전해줬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볼까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내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친절해요. 우리가 한번 10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했죠.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목사님, 저도 의인이 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입술로만 저 믿어요, 그럼 되나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내 깊은 곳, 내 전 인격의 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게 되었을 때. 근데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과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이게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시편에서는 같은 말을 이렇게 한 구절 안에 두 개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의에 이른다는 말과 구원에 이른다는 거 똑같고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강압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표현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내 깊은 영혼의 그 깊음, 내 모든 것 안에서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과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내 입으로 팍 터져 나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믿니? 예. 이 정도 수준 말고, 이 구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나왔죠? 부끄러워하다는 단어.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왔죠. 종말의 언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것,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그를 믿는 자.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똑같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똑같은 편이에요. 예수님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냥 막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막 부르잖아요. 표현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절대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물어보세요. 사탄도 못해요. 예수님 나의 주라고. 못해요. 예수님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믿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거죠. 14절 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답이 있죠. 14절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이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들어야 생긴다 이야기하잖아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뭐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여러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고 싶으세요?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들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럼 누가 그것을 듣게 해줘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사람들이 들려줄 때 잘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여러분의 선생님 같은 분들. 그래서 분만 공부 시간이든, 그리고 11시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든, 학생 SFC 이 학생의 예배 시간이든, 제가 전하는 그 모든 말씀들, 그것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더 귀를 쫑긋 세워서 저 말을 내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더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성경을 펼 때 뭐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루에 몇 장씩 작정해서 여러분 읽고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참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 최후의 심판 그때에 우리 모두 기쁨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받는 데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또한 같이 예수님과 걸어가야 된다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로 역사에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의인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